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의 말을 따라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다가 총리가 된 요셉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우리나라를 엿보러 온 것이 틀림없다. 이 정탐꾼들아! 첩자로 몰리자 당황한 형들은 갑자기 TMI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원래 12형제였는데 막내는 아버지랑 같이 있어요. 그리고 한 명은 없어졌어요. 그래. 그럼 그 막내 동생을 데려와봐. 그럼 내가 믿어주지. 대신 너희 중 한 명만 가. 그리고 형들을 감옥에 3일간 가두었습니다. 바뀌었다. 너희 중에 한 명만 남아있어라. 그리고 나머지는 가서 그 막내를 데려와. 이 말을 들은 형들은 그야말로 죽을 상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우리한테 애원할 때 우리가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괴로움이 임한 게야. 그러게 내가 요셉에게 죄짓지 말자고 했니 안 했니? 이제 그 피값을 치르게 되지 않았니? 요셉은 잠시 그들과 떨어진 곳에 가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남을 한 명으로 시므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가져왔던 돈을 그들이 가져갈 곡식자루 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가던 길에 이 돈을 발견한 형들은 깜짝 놀랐지만 우선 별 도리가 없으니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들은 야곱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이제 베냐민까지 데려간다고. 그러나 기근이 점점 더 심해져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은 금세 바닥이 났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다시 애굽으로 가 곡식을 사오라고 하게 됩니다. 그때 유다가 야곱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형들의 태도와 야곱의 태도가 조금 달라진 게 보이나요? 동생을 팔아버리고 거짓말하던 형들은 자신들을 희생하여 아버지를 안심시키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절대 베냐민은 못 주겠다던 야곱은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그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다시 간 형들은 요셉의 집으로 가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요셉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요셉이 처음 꿈을 꿨을 때 형들은 왜 화가 났을까요? 요셉도 형들도 그 꿈의 의미가 요셉은 높아지고 형들은 그 앞에 조아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그 꿈을 해석한 첫 번째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의 모습을 보면 그 꿈은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과 세상이 기근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성공이 다른 이들의 삶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개인의 성공을 꿈꿉니다.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기 때문도 있지만 아무도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도구가 개인의 성공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공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 성공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깨달을 수 없었기에 동생을 팔아버린 형들과 쉽지 않은 삶을 산 요셉이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성공은 누군가를 내 앞에서 굽신거리게 하고 내 권력을 휘두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요셉과 같은 성공을 이루기를 원합니다.